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4절에서 11절과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11절과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어서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34편 4절부터 11절과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소확행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확행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 생활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하죠. 이 말은 원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인 링겔한섬의 오후라고 하는 그 소설 가운데 등장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신조어인데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또 음식도 우리 가족들과 좀 만나게 만들어 먹고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부추전이 좀 땡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날이 이렇게 활짝 길 줄은 또 몰랐어요. 좀 소소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집 안에서도 그렇고 보고 싶었던 책 또는 드라마나 영화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화분에 조그만 꽃 한 송이를 키워보는 것도 또 걔나 이렇게 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지역장님과 카톡을 하면서 우리 지역 식구들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데 성경을 요즘 읽고 있대요. 매일매일 본문을 정해놓고 성도들하고 같이 쭉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자매가 방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작지만 소소하게 우리 가운데 큰 일처럼 와닿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이런 단절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소확행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일상들이 점점 습관이 되다 보면 새로운 일상생활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만 갇혀서 혼자 생활하다 보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다 보면 이쪽은 가득 차 있는데 저쪽은 비어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와야 하는데 공예배는 괜찮은데 우리 소독도 다 하고 방역도 잘하고 있는데 그냥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교회가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근데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주님께 나와 더욱더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 삶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 모든 것이 일상 속에 적응이 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항상 오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열려 있어서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원하시고 또한 나는 그 뜻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과 늘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쨌든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불안한 생활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슨 찬양을 할까?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은데 먼저 좀 찬양 하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야훼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성전 가득히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나 혼자 걷는 것 같고, 나 혼자 아파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잠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말라 하는 그곳에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구할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주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성령 같은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산전한 믿음의 기도 우리의 사역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내는 순간 가운데 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여정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태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태우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태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 모든 죄악이 성령의 흐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정 하나님 주의 일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영광을 아버지 주여 내 가운데 하나님 몸을 대한 예배를 인정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기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4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내 삶을 핸들링하시고 드라이빙하시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순히 책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요즘 서점가에 가면 이 목사님 책들은 별로 안 보여요. 그냥 기독교 서적 쪽에 그냥 한쪽에 있고, 요새는 우리 스들께서 쓴 책들이 많아요. 베스트셀러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평화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위로만을 갖다 받기 원하고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오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절대절명의 그 위기 순간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으로부터 한밤중에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수행원도 없어요. 무장도 하지 않아요. 그저 맨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이 노베 땅에 숨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분별 있는 사람이라 대번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먼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는 다윗에게 마침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던 칼을 하나 내어주는데 그 칼은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얻었던 전리품인 그 칼이었어요.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나려고 하던 그때 마침 누구와 마주치게 됩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의 목자장으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의 사람하고 그냥 딱 정말 아차 싶었던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여기 머물렀다가는 이제 나는 곧 또 죽겠구나. 사울 왕이 또 나를 또 찾아오겠구나. 그래서 피신을 하는데 그 도액이라는 사람 앞에서 멀리 또 도망치듯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걸 생각해서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으로 변장을 하고 도망갑니다. 사실 제가 송파에 살아요. 저녁에 가끔씩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동네 한 바퀴를 운동 삼아 걷는데 예전에 사역하던 곳이니까 때로는 반바지 차림이라도 누가 알아볼까 봐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그러고 다니죠. 안경도 색깔 있는 거 좀 쓰고.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 성도분을 만날 때가 있으면 또 성도분들이 어떻게 저를 알아보는지 용케 알아보고 할렐루야 목사님 피하고 싶었는데 반바지 차림이라.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반바지 차림으로 밖에 출입을 안 했거든요. 늘 선비와 같은 자세로 밖에 나갈 때도 항상 옷 매무새도 깔끔하게 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갖추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 반바지 차림으로 그냥 어떻게들 알아보는지 제가 이렇게 변장이 안 되더라고요. 제 실루엣을 이렇게 감출 수 없나 봐. 다 알아보세요. 마트에서도 어느 권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할렐루야 목사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몰라볼 줄 알았는데 틀림없이 변장을 하고도 아무도 몰라보겠지. 예전에 그 오랑캐라고 하는 그 개그 콘서트에 여러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변장해도 노랑캐지 않은 거 있잖아요. 다윗이 변장을 하고 블레셋 땅에 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블레셋에서 그가 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금방 탄로나서 끌려가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우리 블레셋을 왔을까요? 우리 땅을 정참하고 그리고 우리 땅을 치러 갈 거예요. 이 사람을 당장 죽여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끌고 가서 아기스 왕 앞에 탁 내려놓고 죽여라 죽여라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이런 위기 가운데 그 다윗을 보고 있노라 하니까 이 다윗이 어땠냐면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갑자기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호의 기회의 찬스를 놓치게 돼요. 이게 역사의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여러분 이 블레셋의 후예가 누구냐면 팔레스틴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싸움 속에 큰 장벽들을 세우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아기스가 다윗을 죽였다라고 하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 미친 척을, 아니 갑자기 미친 척을 하고 있는 다윗을 놓아주게 돼요. 아니 어디서 이런 미친놈을 데려와가지고 그래? 그냥 보내? 야, 이 미친놈에게 우리가 칼에 피를 묻히는 게 아깝다. 그냥 보내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숨겠다고 나의 몸 하나를 갖다가 피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신의 한 수였을지 몰라요.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볼 줄 알았던 그 변장했던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를 아기스 왕으로 끌려갔을 때 그 신의 한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숲으로 돌아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위험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죠. 갑자기 미친 척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어졌고 아기스는 이 다윗을 놓아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또한 아기스 역시 또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을 맛보았던 이 바로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갖다가 붙들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제살 땅,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가라, 너희들을 붙들지 않겠다 하면서 먹을 것과 금은보와 모든 것들을 줍니다. 가라. 하지만 바로 왕의 마음 가운데 뭔가 다른 마음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결과적으로 왜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어졌을까요? 홍해바다의 그 수모를 가운데 그가 경험하게 됐을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 이것을 새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으면, 그래서 나를 도우신다면 여러분 좋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다윗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시편을 쓴 게 아니에요. 오늘 그의 삶 가운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은 보면 한 편 한 편마다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세요. 오늘 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불쌍한 사람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고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아기스의 말 한마디에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그리고 긴박했던 여러분 한 목숨이 왕의 말 한마디에 덜렁덜렁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미친 척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7절 말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야훼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의 눈에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순간 속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의 평생에 늘 선하신 것처럼 그의 지팡이와 그가 나를 안위하시며 쉴만한 물가처럼 아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시듯 그래서 날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힘겨운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걸음해보지 않았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시행착오도 겪고 심지어는 마스크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확진을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겪게 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한번 다녀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교육자들이 요 근처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의 사장님이 수목원 도봉교회에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물론 우리 성도여서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물론 15년 만에 저한테 전화 준 분도 계세요. 수목 도봉교회 확진자 다녀갔다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긴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다윗과 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이 기회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죽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했더니 금요 성령대망에도 예배 안 드리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고위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공예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냐?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 명단 작성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꼭 쓰고 거리와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큰 소리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수행 지키를 잘 지키면 이 공예배는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대망예와 새벽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소모임들, 성가대라든가 이런 모임들, 기관 예배들은 당분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밀접 접촉하는 곳, 공간 가운데 우리처럼 저렇게 창문도 열고 성전문도 활짝 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드리는 거는 괜찮지만, 여러 가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잡복잡하는 것, 특히 식당에서 밥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 제대로 된 산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인지 또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아니 이 땅 가운데 5만여 교회가,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기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꾸라지를 이동을 할 때에 이 미꾸라지들이 그 통 안에 갇혀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얘네들이 비실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메기 한 마리를 거기다 놓으면 메기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미꾸라지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면 생기발랄하게 마지막까지 도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기 효과라는 말이 생겼는데, 강한 경쟁자가 약한 경쟁자들을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메기 효과라는 말을 쓰죠. 다윗이 가졌던 그 고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고난은 바로 매기 효과였습니다. 이 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산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에도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매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소망과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오늘 보면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맛보라는 거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여러분, 먹는 것도 여러분 틀니를 하면 씹는 그 즐거움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맛보는 데 있어서 씹고 뜯고 즐기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도록, 내 삶에 그것이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삶의 양약이 될 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만이 아니고 정말 살아 운동력 있어 내 안에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음식의 맛을 보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그의 기쁨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꿀같이 단 말씀으로, 어떤 때는 징계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카페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설탕 가지고 그거 많이 해먹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요새는 또 그 믹스 커피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400번, 500번, 아니 1시간을 갖다 막 젓다 보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 커피가 된다고들 하는데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달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고나 커피가 요새 유행하기는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그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마치고 우리가 맛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예전에 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34편을 쭉 보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훼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12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면 되겠지, 봉사를 하면 되겠지, 내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읽고 성경을 읽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밴딩머신에 내가 돈을 이렇게 넣으면 하나님 거기서 뭐가 쭉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나쁜 길에서 돌이키지 말라고, 착하게 살라고,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연히 성경 읽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봉사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믿음 안에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참된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나의 걸음 하나, 나의 손길 하나하나, 내가 바라보는 시선 하나하나, 나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번에 그 최숙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었던 팀 닥터라고 하는 사람이 면허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셔야 아셨을 거예요. 무슨 단기 선교를 가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시편 34편 말씀을 갖다가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할 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성전이 아니라 온라인 누려지는 그 예배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과 더불어 나쁜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듯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더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오늘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대요. 반년 동안 얻은 게 하나도 없대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금요 성령 대망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성령 가득히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주님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두려워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을 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저주는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문제 위에 바다는 갈라질지어다. 문제의 어리선은 무너질지어다. 문제 쓴물은 변화의 단물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파하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서는 꼭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의사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그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골수를 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늘도 주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만져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 만져주옵소서. 치료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병든 것마다 주의 치료가 신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